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지속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정말 난데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포위하고 곧 함락이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뉴스로 또 미디어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또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지하철역에 미사일이나 또 이런 무기를 피해서 그 지하철역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고, 또 6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징집돼서 남자들은 총을 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러시아 군인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보기만 해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피해가 없이 평화로운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의 길을 놓아두고 끊임없이 이 전쟁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것이 지금도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의 길이 장구하고 또 아주 오래 그것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그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고 또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이 그런 축복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 그 축복의 길이 아닌 또 멸망의 길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멸망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길로 갈 때 우리는 멸망하며 쇠퇴할 것인가, 그것을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습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가던 중에 그 떨기 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일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형상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에 어떤 종류의 우상들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첫 번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이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을 새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16절에 보면 남자의 형상, 그리고 여자의 형상, 그리고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형상,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또 거기에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로 이 우상의 모습이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주 잘생긴 이 남자의 모습을 조각하고 또 여자의 또 모습을 조각하고 새나 또 짐승이나 해와 달과 별들을 그려가지고 그것에 우상으로 받들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것은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모습의 형상들을 사람들이 새겨서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 우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만드신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오히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빼고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모욕이고 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보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질투하신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그런 종류의 질투가 아닙니다. 같은 동급의 질투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것을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려다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들은 보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큰 우상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큰 우상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만듭니까?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런가? 스스로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부패하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안위나 자신의 어떤 마음의 어떤 위로나 어떤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것을 어떤 조각에 새기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그들이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형상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신이라고 지칭하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 전 세계에서 한 11억 정도가 힌두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형상들을 새겨서 그리고 그림으로 또 힌두교가 휘황찬란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불교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중국 전통신앙, 유교, 불교, 도교가 합친 이 중국 전통신앙도 한 4억 명이 지금 숭배를 합니다. 부족신앙을 섬기는 사람들도 한 3억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전통 1억, 그리고 힌두교에서 나온 인도의 시크교도가 2,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같은 민족으로 나온 또 우상도 있어요. 주체사상이라고 1,700만 명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체사상은요, 하나의 종교입니다. 사람을 우상시합니다. 영웅시를 집어넣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곳곳에 석상을 세우고 곳곳에 수령님이라 그러죠.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와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너희가 이런 모습의 우상 숭배, 당시 그때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도 수많은 부족들이 자기들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도 있었고 해와 달 숭배도 있었고 여러 모양의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인 2사람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천지예요. 천지. 하늘천, 땅지죠. 하늘과 땅을 뭘로 삼았어요? 증인으로 삼으세요. 하늘과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가 얻는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망한다. 속히 망한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세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다운 땅이었죠. 그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안락하고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것들이 다 예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약한 민족,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약한 민족으로 전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그 땅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경고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교훈하시면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6장 4절 8절에는 이들이 그 땅에 가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단들이 항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찢기며 너희가 모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할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먹을 것이 생깁니다. 안락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그들이 바로 주변의 우상 숭배의 길로 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 말로 우리가 그 농작물을 심을 때 흩어뿌림이라고 있습니다. 흩어뿌림,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뿌리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서 뿌리다, 흩어서 파종하다.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씨앗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자신의 나라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고유명사,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디아스포라를 여러 곳에 적용해서 한국인 디아스포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유대인들이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은 꼭 무언가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만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신 대로 그 사람을 망하게, 그리고 그 사람은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두지도 보지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쳐다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주와 점치는 것이나 운세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쳐다보거나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그런 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비극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속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여기 분명히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도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입니다. 진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본인들이. 그리고 잘 준비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상대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뜻을 다해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절반의 진심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귀한 딸이나 아들들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절반의 마음,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맡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 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성이 없으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지, 하는 채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겨. 진심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우상에 우리의 눈을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또한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30절, 31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한다. 그렇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아요.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해도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나 또 내가 다른 것에,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거나 또한 다른 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31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비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십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 달라고 해서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생각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내 아들이라고 뛰어나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문제라고 생각되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30절, 31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래서 생각해 보라.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4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할 것을 생각하고 있죠. 어느 신이 한 민족이 그 볼모로 노예 생활하는 그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해방시켜서 인도한 일을 하나님 외에 하신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일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보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큰 일들을 여러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지나왔던 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려 하시니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오늘 40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물 밖에 나온 물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새장에 갇힌 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고통에 빠져서 저기 키예프의 지하철역에서 하루하루 총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하면 제가 특별히 기도했던 것은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우리 노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노을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소식이 전쟁이 지난주 목요일 됐죠. 목요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소식만 듣고 그다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좀 어땠느냐 그랬더니 다행히 전쟁이 일어나기 9일 전에 그 키예프에서 조지아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조지아도 그 러시아에 병합된 땅입니다. 예. 2월 그러니까 13일날 그 두 딸 데리고 그 공항에 그때도 엄청나게 밀렸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정보들을 수집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2월 13일 날 그 키예프에서 그 조지아로 피난을 가서 지금은 이제 조지아에서 안전하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그곳에서 있었다면 참 어떤 상황이겠어요. 예. 우리 가족이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기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사하고 다 같이. 예. 그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오더독스 처치라고 해서 자기들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기도회를 했다는 소식을 보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예.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침략이다. 자기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나라까지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시키고 부강하게 시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식의 자기 보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성도 여러분, 우리 조지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일반 시민들 위해서도 이 전쟁이 속히 피해 없이 종식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감사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2년, 거의 3년째 접어들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마스크를 쓰게 만들어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니까 난데없은 무슨 또 전쟁 소식이 들려요. 초초의 기근과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자기를 위하는 길로 계속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며 섬길 때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요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